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함께 주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내가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 함께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 혹은 탄식과 간구문의 형태로 시적인 운율로 전해지기 때문에 읽기에 매우 편하고 또한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시편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냥 여타의 말씀들과 같이 편하게 읽고 접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메시지는 매우 심오하고 또한 많은 부분 신묘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와 간구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감동이 더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해석이 난해하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표제입니다. 시편은 표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괜찮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이 다른 색깔로 표기된 표제가 시편의 앞부분에 확인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이 시편이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편의 기자가 탄식하고 간구하며 기도했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시편 해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논제가 독일어로 하면 시스틴 리벤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했는가가 굉장히 시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7편의 이 표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인 구시가 누구냐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구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66권 성경에 어디를 들여다봐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허구의 인물이냐,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냐, 학자들만의 이견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여기서 시편 7편에서 말하는 베냐민인 구시라는 이 사람이 사무엘하 16장에서 전해지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했죠?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을 갈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침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 있었던 이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말려요. 뭐라고 말립니까? 가만히 두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악한 소리도 그 침통한 그런 어떤 저주의 외침도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바로 시편 7편이라고 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가장 믿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래도 가장 믿는다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아마 자식일 겁니다. 자식을 믿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반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반역을 했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건드렸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정말 처참한 일들을 벌인 거죠.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완전히 비참히 무너진 이 다윗이 시므이에게 애매하게도 또한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건 오직 한 가지죠. 원래는 다윗의 나라 이전에 사울 왕의 나라일 때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이 왕족이 될 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마치 베냐민 족속의 왕권을 빼앗은 것처럼 여겨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했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시므이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에게 뭔가 잘못된 어떤 페널티를 준 것도 없습니다. 그걸 겁박하거나 억압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도망가니까 잘 됐다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며 그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통하고도 처참히 무너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치 자신이 사자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견뎌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사자에게 쫓기고 뜯기는 것과 같은 공포와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다윗은 다른 대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대상을 붙들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시편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어려운 상황, 힘들고 고단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시편의 고백을 나누면서 도전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성숙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정말 합당한 참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스러운 로봇처럼 살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단하면 고단하다고 주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처참히 울면서 애통하며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애통하면서 마음의 절박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뜨겁게 붙드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단하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이토록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남긴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11절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 의로우신 재판관. 이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개념을 다윗이 꺼내서 고백을 해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민족의 심판자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판관이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심판관은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이 무조건 전제되죠. 그러니까 심판관은 그냥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뭘로 재판을 해요? 공의와 정의, 질서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죠. 사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아닙니다. 심판관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충분히 그냥 봐주시느냐, 죄와 악과 그 방종함과 죄와 악의 관영함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무조건 무작정 사랑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하더라도,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와 악의 문제 앞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주님이 엄격하게 다루신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 나눴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가 내리기까지 주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시느냐. 온 천지에 악이 관영함으로 주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주님이 하신 행위를 돌이키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토록 슬퍼하셨다는 아주 깊은 그 애통함의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후회하시기까지 슬퍼하시면서 온 천지에 인간으로 지은 죄가 관영하여서 심판하셔야 되겠다 마음 먹고 얼마나 참으세요? 무드셀라 나이 아닙니까? 적어도 1000년 가까이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을 통해서 이 심판이 가나안 족속에게 이르러요. 얼마나 참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500년 참으시는 거예요. 적어도 500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엄격하게 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무조건 안아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이런 분 아닙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에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고백했다는 점은 혹여 자신의 결백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 벌도 달게 받겠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그리고 8절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먼저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5절이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무서운 이야기죠. 또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이 지금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연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그 고통의 문제를 의탁하면서 그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는가? 혹여 자신의 결백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 벌을 받겠다는 태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때때로 성도된 우리는요,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질서 그리고 정의의 재판관이세요. 아멘입니까? 결국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가 전제돼야죠. 바로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케 되고 거룩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벌을 달게 받지 않을 상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 악인을 벌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어요? 다윗과 같이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를 수월에 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악을 범하고 있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산재한 고통의 문제와 고단한 삶의 어려움의 상황 혹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그런 어떤 개념이나 원수와 같은 대상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의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 가지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먼저 내가 회개하고 참회한 뒤에 내 삶을 돌이켜 진정한 회개의 결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뜨겁게 간구하고 애통하며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탁할 수 있는 기도자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과 원수에 관하여서 주께 탄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가장 먼저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참회해야 된다고요.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과 심령을 갖춰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신앙의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편히 기대고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를 편애하는 아버지로만 보기 원해요. 나를 편애하는 아버지. 믿음 없고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차별하시고 나만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죠. 결국 이는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지 못하니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당 안에는요, 그렇게도 오만하고 또 그렇게도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지는 못하고 항상 차별적인 사랑과 차별적인 은혜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합당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에요, 기독교학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과의 교수님 중 한 분인 박경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녹색평론이라는 그 평론 잡지를 통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2007년의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예수가 빠진 대신 종교 냄새가 너무 난다. 원래 냄새는 뭐든 상할 때 많이 나는 법이다. 열심은 열심인데 너무 냄새나는 신앙이고 자기 냄새에 자기가 도취되어 있어서 남들이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를 맡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종교 냄새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종교라는 뜻도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생활화된 종교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그저 교회 안에 갇혀 교리적인 종교이고 틀에 박힌 종교라는 것이다. 이런 종교는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일단 교회 밖 넓은 세상에 나오면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자기 이익만큼은 확실하게 챙긴다. 너무나 명확한 글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깊이 찌르는 글 아니에요? 이런 글의 이제 결론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나 삶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그저 죽은 교리만 되새김질하고 있을 뿐 미래를 볼 줄도 자기 자신에 대해 반성할 줄도 모른다. 전체로서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고 이제 조용히 입을 가리고 회개하는 일에 진보고 보수고 주류 교회고 비주류 교회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로서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고 이제는 조용히 입을 가리고 회개하는 일에 진보고 보수고 주류 교회고 비주류 교회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를 편애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을 차별하시고 비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시고 나만 좋아하시고 나한테는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지만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늘 엄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주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관. 아멘.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이루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죠. 의로우신 재판관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이런 원수가 있습니다. 주님 처벌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나를 돌아보사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결백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회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냐면 무감각과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감각과 교만.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이 무감각해져요. 죄를 지을 때. 그리고 교만하게 돼요. 나는 괜찮고 나는 언제든지 이 죄를 다룰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먼저 죄에 예민해져야 되고,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교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늘 죄에 넘어진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겠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막 내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고 죄를 늘 발견해서 아,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못 깨닫고요, 무관심해지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막 정죄하고 판단하기는 즐겨하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나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죄의 무게를 느껴야 된다고요. 죄가 얼마나 아픈지를 느껴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죠. 찰스 스펄전에게 찾아온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다고. 아무런 은혜가 안 된다고. 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가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기도하냐고. 네. 하루에 얼마나 회개하냐고.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체 위에 수백 파운드의 그 무게가 있는 짐을 올려도 시체는 무겁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일단 살아야 된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된다고. 가서 기도하라고.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죄의 무게가 느껴질 거라고. 그러면 말씀도 들릴 거라고. 은혜도 될 거라고.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관심하고 교만해 있는 우리가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죄로부터 예민한 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죄를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느낍니까? 남들을 보고 제3자를 보고 혹은 다른 공동체를 보고 아, 참 죄가 많아. 이렇게 느낄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봐야 돼요. 나를.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그 자리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죄의 싹을 치러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살리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상고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삶을 정리하는 거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 회개가 전제될 때 우리는 시편 7편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붙드는 그 기도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처한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고백하고 악과 원수를 주께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삶을 정리하세요. 우리의 심령을 정리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의탁하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따라오면서 저주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의로우신 재판관을 믿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 내가 처한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벌을 받았다기보다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인생의 여정임을 믿고 바랬던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붙들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탁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쉽게 맡기려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의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먼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여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원수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시편 7편의 고백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상태가 되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룩과 성결을 이루어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로 삶 아버지 많은 타자들을 정죄하면서 아버지 많은 타인들의 아버지 다른 공동체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편애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며 바라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의 맡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돌이켜 믿음으로 더욱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만 여겨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주여 참된 회개를 이루어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의로우신 재판관을 붙들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악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완악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속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아버지 공의로우신 재판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암담하고 처참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기도를 다시 한번 묵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가장 비참했고 수치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고단하고 어려울 때, 힘겨울 때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착각하고 오해하여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고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내가 믿고 바라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죄와 악에 있어서 누군가를 가벼이 대하시거나 차별하여 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죄와 악으로 관영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렀던 징계와 심판이 동일하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돌이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는 한 영혼 한 생명들에게 공의로우신 재판관의 모습으로 찾아와 아버지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를 주님 처단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처소와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더 돌아보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참된 회개를 이루어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갈 때 지금의 곤고한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공급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